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2강 32, 33, 34문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2문, 33, 34문 12강에서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교리문답을 통해서 믿음의 도리, 진리, 교리를 잘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이 말씀 잘 깨닫고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 제자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나이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32분 말씀을 먼저 함께 나누겠습니다. 32문 여러분 가지신 교재 페이지 197페이지 밑에 97페이지 밑에 32문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답. 왜냐하면 제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제사장으로서 저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리스도께 드리며 왕으로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 31문에서 예수님은 제사장 또 선지자 또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오늘은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그 얘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 고백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 크리스티아누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그렇게 명칭이 불려졌는데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을 뜻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 예수를 믿었더니 그분이 나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다. 그리하여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런 뜻이죠. 내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가 나를 자기 몸의 지체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을 자기의 몸으로 삼으시고 몸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각 사람을 자기 몸의 각 지체로 삼으셨습니다. 그의 몸의 지체가 되었으니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소유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이를 두고 칼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교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들은 주 예수 안에 계신 성령에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렇게 했지요. 또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 그의 지체가 된 신자들은 주 예수 안에 계신 성령에 동참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몸의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은 먼저 주 예수의 육체 안에
계셨던 영입니다. 이 성령께서 믿는 자들 각 사람 안에 오셔서 거주하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다 주 예수의 영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성령에 동참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 계셨던 동일한 영에 동참함으로 주 예수의 몸에 완전히 연합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하였으니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가장 가슴 설렌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 예수와 연합하였으므로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예수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으니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성경 규절을 보면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을 우리가 참조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9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성경 규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나를 주 예수께서 자기 몸의 지체로 삼으시고 자기 몸에 연합시키셨습니다. 나는 주 예수께 속하였고 그분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분의 소유다. 그분의 소유가 되었으니 그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주로 또한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여 그런 뜻이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주 예수에게서 나온 그 생명이 나로 하여금 주 예수를 내 구주와 주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 예수를 날마다 믿을 뿐 아니라 그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그를 내 구주와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믿음 고백에 따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심으로 언제나 믿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늘 고백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은 늘 그분에게 감사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또 고난받아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출하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시니 어찌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분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늘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 안에 생명이 약동하고 성령이 내주하사 늘 인도하심으로 감사가 넘쳐납니다. 삶의 길에 어려움이 닥쳐와도 주의 은혜가 늘 함께하므로 감사가 넘쳐서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 고백을 할 때만 감격과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 예수를 믿는 믿음 고백으로 죄 충동을 이길 수가 있어요. 주 예수를 믿은 후에도 옛 사람이 살아있어서 죄의 유혹과 욕망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죄 충동을 늘 경험합니다. 따라서 이 죄의 유혹과 욕망에 대항하여 투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그러나 옛 사람이 속에 있어서 늘
역사입니다. 옛 사람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시험과 유혹을 늘 경험하지요. 옛 사람의 유혹과 욕망이 죄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욕망에 동의하면 바로 죄를 이루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늘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은 주 예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선언함으로 죄 욕망이 소실, 제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욕망이 일면 그 욕망을 즐기기를 원하고 물리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피의 권세로만 죄 욕망을 이길 수가 있어요. 마귀가 옛 사람의 욕망을 통하여 죄를 원하고 죄짓도록 충동합니다. 이 충동에 거슬러 마귀와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나왔으므로 죄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 애굽에서의 바로 아래 있었던 그때를 그리워했습니다. 그것이 죄에 대한 향수죠. 바로 앞제 아래 있을 때가 좋았어.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길이 힘드니까 옛 사람, 애굽의 바로 아래 있었던 때를 그리워하고 그때로 돌아가자고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옛 사람에서 죄에서 나왔기 때문에 육의 욕망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자연적인 욕구로 받아들여 그대로 행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향을 이용하여 마귀는 우리로 죄짓게 합니다. 우리를 죄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그리고 욕망을 충족하도록 충동하는 겁니다. 육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유혹합니다. 육체적 욕구는 자연적인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유혹하고 그 욕망을 따르도록 마귀가 충동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욕을 통하여 유혹하는 이 마귀의 충동에 대항해서 싸워야 합니다. 이 유혹과 충동에 대항해서 늘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그의 피로 나를 사셨으니 마귀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주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라고 선언함으로 죄의 욕망을 이기고 사단의 역사를 무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귀가 다시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을 물리쳐야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말씀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그 선언, 그 고백, 주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런 선포를 통해서 사단의 역사를 무력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가 다시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마귀가 나를 지배하면 나는 죄 짓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7장 말씀 죄의 욕망, 육의 욕망이 일 때마다 주 예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선언함으로 욕망이 제거,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만 옛사람을 이길 수가 있고 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마귀에 맞서 싸운 후에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다스릴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100페이지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2장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의 통치에 동참합니다. 그분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하여 만물을 다스립니다. 왕노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천년간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도 그랬지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33문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문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이에 대한 답.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참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자,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하나님의 영원한 참 아들이다.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성삼위의 제2격이시죠. 성자. 그러므로 본성으로 영원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성육신이십니다.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셔서도 하나님으로서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독생하신 아들이다. 우리가 참고 기절을 보시면 101페이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또 1장 18절에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지요. 하나님은 초월하신 멀리 계신 신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객관화하고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영원한 아들로서 신성 자체를 부여하셔서 영원한 아들에게 당신을 객관화하시고 계시하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기 객관화, 자기를 널리 보여주심, 그것은 영원한 과정이므로 하나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은 한 아들, 독생한 아들을 가지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좀 어려운 그런 내용 같지만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또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우리는 다 본래 피조물들이죠. 더구나 하나님을 반영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여 다시 자기 백성 삼기로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죄를 속량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자기의 백성으로 삼고 자기의 자녀로 삼기로 하셨습니다. 자,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102페이지 보시면 요한일서 4장 9절 우선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지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속량하셨지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양자의 영을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 은혜로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시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흘리신 피 때문에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 참고 기절이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입양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 다음 34문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당신은 왜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고 부릅니까? 이에 대한 답. 그리스도께서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해 주셨으며 그분의 소유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 주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시다. 우리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구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되신 겁니다. 범죄한 우리를 구출하실 일은 우리 주 예수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만이 실제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 달려 피 흘리셨습니다. 그 피로 나를 용서하고 내 죄를 다 씻었습니다. 나를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이는 천하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내 주님이시다. 내 주님이시다. 자, 디모데전서 2장 6절 103페이지 참고 기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그랬죠.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맨 위에 귀절입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거룩한 존재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가 되시고 주인 되신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권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몸과 영혼을 함께 구원하십니다. 주 예수님은 사람을 전인으로, 즉 몸과 영혼을 다 구원하십니다. 사람은 몸이 있죠. 또 사람은 영혼입니다. 그러나 영혼만으로 사람이 되지 못하고 몸만으로도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몸과 영혼으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전인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영혼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몸도 구원하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몸을 부활시키신 겁니다. 앞으로 또한 우리를 예수님이 몸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몸을 부활시키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 영혼을 구원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이 죄의 짐에서 벗어나서 죄의 권세 아래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몸도 구원하셔서 부활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 부활 때 몸과 영혼이 합쳐져서 온전한 인격, 전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창조 기제를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의 존귀한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잘 통하는 금과 은, 곧 돈으로 산 것이 아니다. 돈은 귀신도 부린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돈으로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종도 돈으로 사서 해방시키고, 병도 돈이 있어야 고칠 수가 있고, 결혼도 또 자녀들 교육시키는 것도, 정치하는 것도, 사업도 돈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마리아의 박수무당 시몬이 많은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다 해결하려고 했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받는 것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구출되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의 흘리신 피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오직 주 예수 흘리신 보혈의 피, 예수 피만이 죄를 해결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다. 하나님의 아들의 존귀한 피가 세상 모든 죄를 다 씻어냅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나를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구출하신 주님은 나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받고 해방되었고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혼자 마음대로 사는 자유인이 아닙니다. 나는 주 예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사단과 악령들의 소유였는데 이제는 주 예수의 소유가 되었어요. 더 이상 사단의 소유가 아닙니다. 나는 자유인이지만 또한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인으로 해방되었는데 혼자만 마음대로 사는 자유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가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로 소유로 삼기 위해서 자신의 몸 피를 속전으로 지불해서 우리를 마귀 사탄에서 데려와서 사서 그리스도의 소유로 삼은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 하신 일입니다. 그분이 내 주님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참고기절 히브리서 2장 14, 15절 말씀.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놓아주시고 소유로 삼으시는데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책임지신다.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신 것은 나를 구원하신 이후에는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내 생명과 소유도 다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 주님이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주인이시다. 이런 믿음과 확신으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으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2, 33, 34문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는 자가 된 것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정체의식, 신분의식 가지고 예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